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정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는 내 맘에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절로 고백하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마가다락방 기도의 16번째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형식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우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은밀한 죄를 끊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정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저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세례받아 성령의 충만히 붙들려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형제 곧 보류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살아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존귀한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그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저녁에 일찍 자는 분들이 정신건강이나 또 치매 이런 것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기사를 어제 봤습니다. 일찍 자야 된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일찍 자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이 목사의 한계는 잘하는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분은 집에서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전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 목사님 아침에 오늘 얘기하기를 일찍 자야 된다더라. 그것이 우리 이제 이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너무 좋다더라. 여러분 꼭 전하셔서 우리가 아직 열대야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찍 더위가 찾아와서 참 힘들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불볕더위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날 정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까? 내 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갖는 고통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근심합니까? 자기 혈육, 형제,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끊어져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자,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되었다, 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되었고 율법을 수여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참 가슴 떨리는 약속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뭡니까? 책임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들의 죄를 다 책임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책임지는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자녀들이 한 번뿐인 인생 존귀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세계를 책임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도시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잘 되는 것,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 그건 세상에 있는 자녀들도 다 그런 꿈은 갖잖아요. 제사장이 되는 이 아이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족장들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이 있다. 5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또 독생자 예수가 태어나신 민족이라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울이 큰 근심을 갖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혈통, 특권, 복을 과신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때문에, 내 형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합니까? 매를 맞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나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도 괜찮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혈육, 부모 형제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가족과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죠.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한 뼘 거리 안에 있는 가족들, 그들부터 사랑해야죠. 그분들부터 소중히 여겨야죠. 제일 매력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요 남에게는 엄청 잘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 여러분, 남에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하나님이 나에게 준 형제 자매들,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끊어줘도 괜찮다 라는 근심과 고통, 이 진지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 또 어떤 율법, 그리고 특권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지만 성공하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거절하지만 응답하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로 말미암아 폐하여지는 게 아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돌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부르시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들도 부르신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혈통, 어떤 공로, 율법 이런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뜻대로 하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려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9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때를 못 찾고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또 12시에 나갔더니 여전히 또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보냈어요. 3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봤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들도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자, 일이 끝났어요. 이제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이게 뭐냐고. 아니,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나온 우리도 한 데나리온.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할 자유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자꾸 놀려요. 이삭이 어리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놀려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채권합니까?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 얘기대로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아브라함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와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인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자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과 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절부터 13절 쭉 그 얘기하죠. 13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들이 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꾸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라고 하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는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나 뭐야?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아니, 보내면 해결되는데, 보내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죠? 믿어져서 구원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응답했고요,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죠.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건 너무나 소중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포함되었대.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주권대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대상에 내가 포함됐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아침에 연호에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3, 3일 총력전도 했잖아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그 정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서울연에 380개 정도 되는 교회 가운데 78개 교회가 참여했고요, 3,000명이 전도되었어요. 할렐루야. 100명짜리 교인 30개가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참 답답한 게요, 20% 정도 되는 교회가 참여한 거예요. 80%의 교회는 너무나 냉소적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이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런데 참여한 교회들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에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 목사님이 또 주관해야 된다고. 저는 못한다. 저는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사역도 쉽지 않은데 이 밖에 뭘 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는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서울연의 380명 목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소중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면, 주권적인 부르심의 역사라면, 여러분, 그 구원에 여러분이 포함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의 역사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이스라엘 성들처럼 무슨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서, 그리고 나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분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부를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툭툭 치면서 나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당신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권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그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자신이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감사, 감격, 그것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됨됨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나, 주님의 주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어요. 오늘도 주님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도 주님이 당신 부르고 계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요 증언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을